동안에 창조를 끝마치시고 6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사실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도 동물들이 언제 창조됐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5째 날에 창조됐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고요, 5째 날에 창조하신 건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5째 날에 창조하셨고, 6째 날에는 먼저 땅의 육축, 땅에 사는 기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과 인간은 같은 날 창조됐어요. 새는 우리보다 선배예요. 생일이 우리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고기들도 좀 점잖게 대하시고요, 선배님,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축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육축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상회의를 여셨어요. 성경에 그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을 잘 창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27절부터지만 그 바로 직전에 26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나서 결론을 냈어요. 2가지, 인간에게는 보통 다른 동물들,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과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우리 인간을 만든 건 어떤 모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델이 뭔가 하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어떤 외관을 의미하는 거지, 외관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셨다, 르흐라 그러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건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게 인간이 다른 생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첫 번째예요. 2번째가 26절 그 다음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2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만든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6절 뒷부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를 다스리게 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 손에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신탁하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이게 26절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27절 끝에는 사람을 만드셨대, 사람을 창조하셨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의하신 대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5가지 명령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명령어에 이름을 사람들이 붙였어요. Creation Mandate, 창조 의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창조적 의무.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Divine Duty,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하나님이 5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거룩한 의무고 신성한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동사가 5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는, 사실 이건 한 가지고요.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동식물을 다 지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아유, 노루야, 사슴아, 표범아,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 축복은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에도 이미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 이 땅을 충만케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많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굳이 결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해도 아기 안 가지려고 하고요. 제 조카들도 보면 하나면 좋게요. 둘은 힘들어요. 걔네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려면요 힘들어요. 왜 우리 인생 즐길 거예요.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해요. 점점 더 심해져요. 인구가 감소해요. 그때 성경을 들이대는 거야. 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잖아. Produce and increase and fill in the earth. 지구를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성경을 들이대세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제. 더 심각할지도 있어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요. 자, 그러면 생산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한테 묻는 게 좀 그렇죠.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기 못 낳아요. 아셨어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장순영 원사님, 장 원사님,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명답이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 못 낳아요. 이성끼리 좋아할 수는 글쎄, 그것도 뭐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겠지만,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면 아기 못 낳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동성간에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글쎄 그게 자기들의 정서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성서를 갖다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reation Mandate,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혹이라도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이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너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모든 생명들에게 공히 명령하신 공통분모로서 우리 그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subdue the earth. 땅을 정복하라.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엇나가기 시작해요. 빗나가기 시작해요. 잘못되기 시작해요. 특별히 해양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던 15세기 말 16세기 17세기, 이때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데 아주 대단히 열의를 뿜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칼로 세상을 정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봐 늘 십자가를 앞세웠어요. 전 세계를 구원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칼과 대포는 숨겼어요. 그리고 어려운 나라, 아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약자들, 그런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자기들의 제국을 세웠어요. 그게 300년, 400년 동안 유럽의 역사 속에서 연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저 미개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그리고 그 근거로 바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지 않으셨냐. 그 성경을 아주 대단히 자의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말살하고 그리고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을 종교적으로 기독교화시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상위를 거쳐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어놓은 하늘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 그리고 온 땅의 육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리를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걸 원하실까요? 칼로 마구잡이로 문화를, 사람을 죽이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셨을까요?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에 세계 교통이 아주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아프리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기한 짐승들 많고요. 그거 엄청나게 죽였어요. 코끼리, 사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벌써 멸종된 동물들도 있고요. 멸종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사냥총을 들고 아프리카를 가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셨다고요? 천만에요.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홍수를 앞에 두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너는 네 방주 속에 너희 가족 7명만 들어가지 말고 뭘 집어넣으라 하셨다? 동식물도 넣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암수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하늘의 새들을 7쌍씩 방주에 넣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I'm so sad, 너무 슬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It is good, 보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는데 인간은 사냥총을 가지고 그것을 쏴 죽이면서 남의 문화를 찬탈하면서 다른 사람을 식민지화시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 그것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백합화를 기르시나니, 시건을 하나님의 백합화를 기르신대요. 그 말은 뭔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백합화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가진 이 성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러신 건데,
십자가로 정복해라. 복음으로 정복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복해라. 근데 그 십자가 뒤에 총과 칼, 대포를 숨겨가지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예속시키고 종속시키고 노예화시키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성경으로 정당화하려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8절 마지막에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좋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어떤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십자가도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역해요. 우리는 그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움으로, 증오로, 복수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 해요. 조금만 높아도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억압하면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스린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라 하셨지만 그건 뭔가 하면 with love,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곡해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만, 동식물만 그랬나요? 자연도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어요. 내 사는 우리 주변, 이 지구, 인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황폐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우리 윗 세대에게 있는데, 우린 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 건가? 그러려면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시죠? 어떤 크리스천이 되면 좋을까요?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연 친화적인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green Christian. green이라는 말은 자연 그 자체를 말해요. green Christian. 자연 친화적인 그리스도인. 그 말은요, 멀게는 이 땅을 보존하고,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바다를 보존하고, 동식물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걸 다른 말로 자연 친화적인 그리스도인, green Christian,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저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걸 영어의 R, 세 개의 R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R이 뭔가 하면 reduce, 전략, 줄이자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자, reduce.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알뜰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절약하실 거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많아요.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물이라는 것이 자원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간에게 갈등을 겪게 하는 자원이라고 보통은 말해요. 물. 우리는 물 사용에 있어서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물 사용량의 70분의 1만 사용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50분의 1이에요. 심지어 가나 같은 나라는 흉년이 들어서 하루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비누각 통에 들어가는 물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쓴대요. 사용하는 물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 식수는 더 심각해요. 이 지구 위에서 2억 명이 먹는 물을 자유롭게 먹지 못한대요. 2억 명이 마시는 물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줄 알면서, 기생충이 있는 줄 알면서 물을 마시고요. 2억 명의 그런 어려운 고통 중에 물로 인한 소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데 그중 1천만 명이 매년 죽어가요. 물 때문에. Reduce. 물을 아끼는 거예요. 샤워할 때, 설거지할 때 어떤 경우든지 물을 아껴야 돼요. 우리 공기도 아껴야 돼요.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가지 않고 그냥 주차해 있는데 엔진은 켜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저희 리사이클링 팔러 갔더니 또 큰 트럭으로 온 히스패닉 남미 계급인데 차는 틀어놓고 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가가지고 엔진 좀 끄라 그랬더니 갑자기 의아해. 왜 끄니? 그래서 에어 폴루션이 너무 심하니까 당신 그거 좀 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끄더라고요. 사용 안 하면 꺼야 돼요. 물 꺼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꺼야 돼요. 아껴야 돼요. 전략해야 돼요. 두 번째가 reuse예요. reuse. 다시 사용하자.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쓸 수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릴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못 쓰는 크림 있죠. 크림, 또 로션 이런 걸 저는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구두 닦을 때, 하의를 닦을 때 있잖아요. 그걸 첨검에다 맞춰서 하면 금방 그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고 크림이나 로션으로 닦으면 깨끗해요. 버리지 마세요. 전 요만한 조각의 비누 안 버려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 손으로 그냥 굴려가지고 하면 한 덩어리가 돼요. 그거 다시 써요. 특히 샴푸 사용도 조금 줄여야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린스예요. 린스가 굉장히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물의 질을 나쁘게 만들어요. 플라스틱, 이거 심각해요. 바로 그저께 신문에 뭐가 났는가 하면은 미국에는 org media라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서 9개 나라, 미국을 포함한 9개 나라의 생수 있죠, 물, 월어 250종류를 수거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놀란 게요. 그 250개 중에 물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93%에서 세미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는데 그 양이 1리터당 10개가 나왔어요. 잘 실감이 안 나죠? 우유통, 우유통 이게 1갤론이죠. 1갤론이 리터로 치면 3.78541175 리터예요. 거의 3.8리터 되죠. 그 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몇 개 들어가는가 하면 4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물에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햇볕에 의해서 자외선으로 분해가 되고 바람에 분해가 되고 기계적인 이유로 분해가 되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깊은 곳에서 있는 물고기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 그걸 큰 고기가 먹고 큰 고기가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으면 그 살에, 근육에 플라스틱이 reuse. 할 수 있는 날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세 번째 R이 있어요. 리사이클. 재활용해요. 안 먹는 플라스틱 병, 캔, 유리병 이걸 땅에 묻지 말고 이것들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쓰레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쓰레기를 태우면요, 그걸 불에다 대면 그게 연소가 안 돼요. 100% 타질 않아요. 불연소되고요. 그 연소되는 과정에서 아주 인간에게 치명적인, 가장 무서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유해 물질들이 나와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다이옥신이 그냥 증기와 함께 날아갈 수도 있고 땅에 침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식물을 심으면 그 식물 속에 다이옥신이 침범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버린 자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독을 먹고 있는 형상이죠. 그린 크리스천이라는 건 이런 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보존하고요, 우리의 주변을 보존하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복음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듯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요, 작은 동물조차도 불필요한 살생은 그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풀 한 포기조차도 조심스럽게, 예쁘다고 따가지 마세요. 그거 따가야 집에 가면 시들으면 다시 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를 보시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 친화적인 그리스도인. 그건 자연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이웃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린 크리스천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언제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과정에 그린 크리스천, 저도 여러분도 다 함께 참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넓게 해주시옵소서.